2016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구호로 우리 옆에 같이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신앙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잊어서서 안 되는 귀한 믿음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부활절까지 이번 달과 다음 달 부르심에 관해서 함께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설교의 여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본문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 패트릭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패트릭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코틀랜드와 힘겨루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약해졌을 때 한 변방에 있었던 마을에 살고 있었던 패트릭이 스코틀랜드 부족의 침입에 의해서 부모 형제가 죽고 그는 종으로 잡혀가는 참혹한 현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사춘기 시절과 청년 소년 시기 그리고 그의 청년의 시기가 온종일 다 그렇게 종살이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는 우여곡절 생명을 거는 탈출 과정을 통해 결국 자유인이 되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코틀랜드와는 먼 지역 반대편으로 아주 이사를 가서 아주 그 땅은 쳐다보기도 싫고 치가 떨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 어릴 적에 봤던 그 죽음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같이 막 깨어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모진 학대와 그러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했던 그의 삶의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패트릭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서부터는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그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 악몽을 잊어먹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고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신나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아직도 그 두려움과 미움과 공포와 막 섞여 있는 그러한 암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애써 모른 채 지워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패트릭, 요즘 삶은 어떠냐? 주님 때문에 편안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저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됐고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요. 그래? 그럼 패트릭, 내가 너를 좀 사용하고 싶구나. 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럼 이제 네가 복음을 들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거기서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애써 모른 척했던 어두움의 마음이 확 번져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 땅,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땅,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부모 형제가 죽고 내 어린 시절이 온통 학대와 종살이의 본보기가 돼서 고통의 눈물이 있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주님,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는 못하겠어요.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돼. 와임이 왜 나예요 라고 호통을 치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만큼 스코틀랜드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거기에 잡혀서 종살이 하는 동안 그 지역도 알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어떤 성향인지도 다 알게 됐던 이 패트릭, 그래서 나를 쓰시나? 어렵지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로 못 쳐다볼 것 같은데, 내 부모 형제를 죽인 그 민족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자기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자기가 다 치유받았고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암울했던 마음, 애써 모른 척했던 그 마음마저도 주님의 성령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은총이 회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갈갈이 찢겨진 심령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아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나 SNS, 여러 인터넷망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이에요. 총기 난사가 있었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혹한 현장에 경찰들이 그 현장을 진압하고는 폴리스 라인을 다 쳤습니다. 미국에서 이 폴리스 라인은 굉장히 엄격한 거 아시죠? 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손만 대도 현행범으로 연행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하원인 한 사람이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서 피켓 시위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시위 문화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이 폴리스 라인은, 경찰이 쳐놓은 그 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릭하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다 쳐놓고 거기에서 막 증거물을 수집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영상에 보면 한 몸집이 있는 한 흑인 여성이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그 폴리스 라인을 막 집어 던지고 그 현장에 막 뛰어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경찰들이 놀라서 막 그 여자를 잡아서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한 백인 형사가 다른 경찰들을 다 물리치고는 그녀를 화락 안습니다. 그리고는 그 등을 계속 쓰다듬어 줍니다. 오케이 하면서. 순간 그 여인이 제지가 당하고 흐느껴 우는 모습이 보이고, 한참을 울다가 그 여인을 경찰이 계속 안고 다독거리면서 그 폴리스 밖으로 그 여인을 인도하고, 그리고 앉히고 물 한 잔 먹음을 먹입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졌는데 총기 난사 사고로 약혼자를 잃은 여인이었던 거였어요. 자기 약혼자가 총 맞아 죽은 그 참혹한 현장을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확 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막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 여인을 이 백인 경찰이 알아보고는, 저렇게 우는 거는 희생자의 가족일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덥석 끌어안고 어떠한 형사적인 조치, 법적인 조치 이전에 인간적인 따뜻한 가슴으로 그녀를 위로하니까 그녀의 복받쳐오르던 아픔과 슬픔이 진정이 되면서 그 여인이 상황을, 사태를 수습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데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현장에서의 삶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날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지금 연일 대한민국 텔레비전에는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계속 복잡한 얘기 나오고 이러저러한 많은 정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위로의 손길, 위로의 음성, 위로의 따뜻한 가슴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만한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잖아요. 그 회복, 그 온전한 회복이 어디서 도대체 나온단 말입니까? 그 회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회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쓰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 회복의 은총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당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망했도다. 나는 이제 죽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살아왔던 난데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찬양하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의 숯불을 가져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회복시켰다라는 오늘 부르심의 회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은총이 담겨 있음을 지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만 있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걸림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헤매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열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완전한 여호와의 회복, 그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제는 태어나는 부르심과 죽음의 부르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을 기억하자고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직임자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학업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선교의 사역에, 어떤 이는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어쩌면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냐라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부르셨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거룩하게 아멘으로 순종해 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자식을 먼저 떠낸 모네들의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장례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역시 다 큰 장성한 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기에 그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너무 어려운 장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장례에 조문을 가게 되면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례를 집례할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례는 더욱더 굉장히 어려웠던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어머니, 노모님이 그 딸 하나 키우셨는데 정말 그 가슴이 무너져서 어쩌 해발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어머님, 따님은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겼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머님이 강건하게 서야 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부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현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부르셨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분을 깨워야 됩니다. 인정하시라고요. 이미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완전하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 자리에서 강건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 내 딸을 먼저 데려가셨나요? 왜 나를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의미로 나를 부르셨나요? 라고 그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어떤 위로가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어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것이 그 어미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나를 먼저, 자식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애미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밥 버퍼드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의 기업가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이블 TV 회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처럼 나는 많은 것을 거뒀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고 편하게 쉬자 했던 그 부자와 같은 인생의 결론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 있었던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너무 아픔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들이 걸어왔던 길들, 아들이 행했던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기업을 경영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죽은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몰랐는데 아들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아들의 흔적들을 유추하다 보니 아이가 얼마나 신앙이 있었는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바버드 씨는 드디어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을 후원하고 길러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먼저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죽을 것 같았던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수랍이,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손길이 그의 입술, 그의 눈, 그의 마음, 그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온전함의 기쁨을 그가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그 부르심,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부르심도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사야처럼 죽겠구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지기와 막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짜는 무슨 헌신을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 40의 중반을 넘는 그런 목사입니다만 저처럼 많은 장례를 집례한 목사가 있나 할 정도로 장례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립시다.
극한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이 예배 드리십시다,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더 크게 부릅니다. 더 당당하게 예배 드립니다. 왜? 그 자리는 우리에게는 눈물의 죽음의 자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육신의 질병은 어떠한 의사도 다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의로운 자로 의로움의 옷을 입혀준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을 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유가족들이 섭섭하고 슬픔은 있지만 그 영은 회복되어진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비록 그것이 죽음의 자리든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든지 간에 오늘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닿았던 회복과 정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선포된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회복된 영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나의 학업의 현장이든 교회에서 맡겨진 직임이든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 마시고 아멘 주여,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나의 회복의 시작을 선포해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터치가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월달 달력의 표지 모델은 서상윤이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은 평생 직분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교회에서 장로 추대가 있었지만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그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도 버릴 수가 없는 가정이라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두 가정을 자기가 다 공양해야 된다고,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겠습니까? 겸손히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여 우리 믿음의 달력의 표지 모델까지 됐습니다. 그가 양반 가문에서 몰락하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장남이에요. 거기다가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어요. 공양해야 돼요. 뭔가 살려야 돼요. 국리 끝에 그가 양반 가문의 장남이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그가 뒷짐을 지고 그 뒷짐에다가 홍삼을 가득 채우고는 중국 땅에 넘어가서 그 홍삼을 파는 홍상잠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반 때문에 하고 양반만 하면서 더군다나 양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장남으로서 장손으로 있었으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장사를 해보니 어떻게 해요? 망하기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땅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그만 그 기록을 유추해 보면 오늘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왜? 옮을까 봐. 누구도 그의 고통과 열병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를 손대지 않습니다. 왜? 괜히 의사에게 데려갔다가 돈이 많이 나올까 봐. 냉철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같이 등짐을 지고 그 강문을 열고 국경을 넘고 중국까지 같이 장사했던 사람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괜한 일 했다가 손해볼까 봐.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를 통해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더군다나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 자기를 돈을 들이고 목숨을 담보로 자기를 고쳐냈다는 일에, 이거는 뭐 평생 몇백 번 절을 해도 남을 만한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머리를 조아릴 때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딱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의문을 간뜩 품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홍삼을 지고 중국에 가서 로스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답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서상윤은 어찌할 바를 모르습니다. 나같이 정말 어디다 내놔도 뭘 하나 할 수가 없는, 나같이 정말 어디다 나가도 늘 부끄러운 분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래서 홍삼을 담아갔던 그 뒷짐에 전부 털어내고 거기에 성경을 잔뜩 짊어지고 조국 땅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해도 땅에 그의 헌신을 통해 최초로 조선인의 손으로 세워진 조선인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개척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교회의 마더처치, 장작교회인 세문안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의 동생, 그의 아들들이 굵직한 장로님, 굵직한 독립운동가, 굵직한 예수의 사람으로 뼈대 굳은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찌 여기시는지, 우리 조선 백성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같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50년 넘게 통치하던 왕입니다. 봉건제도가 있었던 나라에서 한 사람이 50년 넘게 통치하다가 죽으니 이제 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대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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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의 존전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백성을 내가 어찌 사랑하는데, 너를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우시야 하나 죽었다고 만군의 왕인 진짜 이 땅의 왕은 난데 내가 너희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시야 왕이 주고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하늘 보좌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그 부르심 속에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66장의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상함과 찔림을 받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지만 그를 믿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환상을 보고 말할 수 있게 하셨던 역사가 이사야였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시는지,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그 부르심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내 마음에 두는지 아느냐? 서상윤이라고 하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장남,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 다 죽어가는 그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여겨주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배고파도 전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라고 온 만방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실 때 느끼게 하셨던 그 확신의 사랑을, 그 긍휼을 증언했던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상윤 우리 믿음의 선배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리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 주리라.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네가 깨달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내 독생자를 못 박게 하면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니 어찌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천사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케 되시고 그 부르심의 아멘,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원망과 탄식과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를,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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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회복이 선포됩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 당당하게 이 땅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대응아 장난 삼아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할 일 없어 부르신 거 아닙니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치유하시고 두렵고 떨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총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침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